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성도로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세상에서 알 수 없었던 가장 귀한 뭔가를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그 한 가지를 대라면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 교회에 와서 나는 이걸 깨달았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부활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스포츠 경기를 하고 나서 패자 부활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때 이 부활은 다시 기회를 준다, 그런 의미로 부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 와서 보니까 부활이 단순히 기회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생명의 가치, 영생의 비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을 뛰어넘는 새로운 영생의 길이 있다는 그 비밀의 세계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활의 세계는 그러므로 단순히 부활절 혹은 그 절기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부활의 소망 중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이 날도 주의 날인데 주의 날은 부활의 날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해서 함께 예배하며 내가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어도 사는 비밀을 가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필시 이 날이냐? 이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느냐? 부활을 기념하여 내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9장을 보면 사실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사건 자체가 부활에 대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이 혈기,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하고, 그는 이제 박해자로, 핍박자로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 길에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만나주셔서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바울이 이제 이 사울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야말로 180도 변하죠.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은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부활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제자들도 반신반의하죠. 바로 얼마 전까지 자신들을 핍박하던 그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삶이 180도 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그 앞부분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두 가지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루다에 있는 애니야,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걸려서 고생하는 이 애니야를 베드로가 고쳐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비다, 이건 아람어로 다비다인데 이 도르가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도. 도르가라는 이 여자가 아마 좀 돈이 좀 있었던 사람 같아요. 나름대로 좀 귀족 쪽이나 그쪽에 돈 좀 있는 부유한 편에 속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선행과 구제에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죽은 이 도르가를 살려주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부활로 돌아선 사울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나타낸 기적들을 베풀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도르가를 통해서도 부활의 놀라운 증인으로서의 열매를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 속에는 내가 누구냐?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이제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내게 왔다. 그 부활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부활의 주인공이 됐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부활은 허구가 아닙니다. 부활은 종교 생활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실제고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가 부활의 주인공이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르가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르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3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어요. 이런 여제자였습니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헬라어로 도르가인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여러분, 이 도르가를 설명하면서 그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고 그래요. 심히 많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행과 구제하는데 전념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여러분 6장에 사도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구제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겨요? 7 집사를 택해서 맡긴 다음에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겠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걸 전혀 힘쓰겠다. 그렇게 힘쓰고 나가는 사도들과 대조해서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예수 믿는 이 여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행과 구제에 많이 했다가 아니라 심히 많이 했다. 그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열심을 다해서 부지런히 힘에 지나도록 선행과 구제에 열심히 했던 사람. 왜 그는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여러분, 이 도르가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면 여제자 그러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여제자. 여러분, 사도들 중엔 여제자가 있을까요? 없죠. 12사도에게는 여제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많은 예수님의 여제자들이 있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고 있다. 여러분, 도르가의 남편 이야기는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도르가는, 이 다비다는 정말로 선행과 구제에 심히 많이 했던 사람, 전혀 힘썼던 사람. 무엇을 위해서 그랬냐, 그거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는 자기의 선행을 통해 자기의 구제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삶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2사도가 그랬고 500의 형제들이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고 저들의 복음은 아주 단순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산다.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산다. 죽음이 두려움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사는 길이 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의 주인공이 된다.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 이 메시지를 저들은 생명 걸고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다. 예수가 내 죄를 대신 감당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당신도 부활할 수 있다. 나는 예수 믿고 부활의 생명체가 될 것이다. 나는 예수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지역을 잠시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애니아는 루따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욥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바 하면은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생각나십니까? 요나라는 사람을 기억하셔요. 요나가 니느웨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가라 하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어디로 가는 배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바 항구에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어가죠.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던져집니다. 살아남고. 이런 관계, 그 욥바가 다시스로 도망갔던, 향하였던 그 항구, 바로 그 항구가 욥바 항구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데 니느웨는 가기 싫은 거예요. 저 왼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갔던 바로 그 항구.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헬라와 로마화된 이방인 도시, 부유한 도시. 그곳에서 여러분, 이 도루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잘 아시는 대로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의학적인 용어도 나오지만 특별히 누가는 이 글을 누구에게 썼어요?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에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읽으시면서 상류사에 많은 예수 믿는 여인들이 등장도 하고 상류사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누구를 의식한 것 같아요? 데오빌로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저 하층민만이 믿는 게 아니고 하층민들도 많이 믿지만 이런 상류사회, 이런 고급 관리들도 믿습니다.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등장을 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애니아라는 남자를 등장시켰죠. 이번엔 도루가라는 여인을 등장합니다. 그는 교차해서 등장시켜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부활의 증인으로 되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는 곳에 남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방금 본문을 보시면 애니아라는 기사보다는 도루가에 대한 기사가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애니아는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도루가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더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도루가가 선행에 구제에 심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그가 죽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과부들이 달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뭐래요? 이 도루가가 평소에 우리에게 한 일을 보라고 말입니다. 그는 살아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부활의 증이었지만 죽어서도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난한 이웃들에게 정말 손해였고 교회에도 손해였고 그가 죽은 것은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버지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사람이 죽었으면 장례를 치러야 되겠죠. 근데 시체를 깨끗이 씻어요. 장례를 안 치러요. 다락방에 올려놔요. 여러분, 초대교회 다락방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빌립이 전한 교회들이 룻다나, 여러분 이런 욥바에는 빌립이 세운 교회로 등장을 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런 초대교회들은 다락방을 통해서 혹은 자기 집을 내어주면서 교회가 시작됐던 겁니다. 그 교회에 이제 다락방에다가 시신을 눕혔어요. 깨끗이 씻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염을 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갖다가 묻는 게 아니잖아요. 깨끗이 닦고 염을 해가지고 수의를 입혀서 그런 다음에 예의를 갖추고 여러분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깨끗이 씻어놨는데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라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요청한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여기 있는 이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오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오면 이 도루가가 부활할 것만 같아요. 살아날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오면 기적이 일어날 거다. 베드로가 오면 도루가가 살아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요청을 합니다. 욥바에서 룻다는 약 16km 정도 떨어졌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시로 말하면 약 40리길. 지금이야 자동차로 가면은 이건 몇 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제법 먼 거리죠. 걸어서 한 3시간, 4시간. 그 정도 걸어와야 되는 그런 거리. 그러나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베드로가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며 달려듭니다. 보십시오. 도루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쉽습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속옷을 내보입니다. 겉옷을 내보입니다. 증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옷 한 벌이 별거 아닌지 몰라도 그들이 손수 옷감을 짜서 실로 배를 만들고 옷을 지었던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 여인들이 무명을 가지고 목화를 따가지고 실을 짜가지고 배틀에 앉아서 배를 짜던 그 여인들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때 옷 한 벌이 그냥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옷들을 지어준 거예요. 평소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행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르가가 선행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었다면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여인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비다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도 앞부분에 들어본 것 같죠? 마가복음 5장 22절 이하 41절에 보면 야이로의 딸을 고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주님이 한 말이에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베드로가 다비다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런데 놀랍게도 다비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어난 일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절, 바로 앞부분 몇 절이죠? 42절을 보십시오. 4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다비다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울었어요. 베드로가 와서 기도하니까 이 다비다가, 도르가가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바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듣고 나서는 주를 믿었다. 살아난 도르가를 통해서는 더 많은 부활의 열매,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도구로 쓰임받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르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생전에는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힘입어서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가 죽어서는 죽은 것 때문에 안타까웠는데 그가 살아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도구로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르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살아서도 주를 위해서, 죽어서도 주를 위해서, 살아나서는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고 나서 여러분,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나에게 주목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주목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주목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라. 부활의 주님에게 주목하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 그렇게 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돌아간 게 아니에요. 교회에 저는 머물리는 그 교회를 향한, 교회로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해도, 무슨 큰 역사를 이루어도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우리의 죄로 심령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타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세계를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활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뭔가 오해하고 있어요. 돈이면 다. 인간은 세 가지 관계가 중요해요. 물질 관계를 바로 해야 돼요. 인간 관계를 바로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바로 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돼요. 사람들이 근데 물질 맞는 줄을 흐린 게 어떻게 돼요? 인간 관계를 무시하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요. 물질이면 다고 물질의 노예가 돼요. 물질의 노예가 돼요. 근데 이 물질 관계는 가장 낮은 단계에 가진 단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이 아팠어요. 이 가족이 누군가를, 여러분 자식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아내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이 재산을 다 들여서 살릴 수 있다면 살려야 돼요. 돈이 아깝다고 죽도록 놔둬야 되겠습니까? 살려야죠. 그게 정상적인 인간의 도리인 겁니다. 이 세상이 잘못돼가요. 끔찍한 사건들이 등장을 해요. 돈을 위해서 아내를 죽이고, 돈을 위해서 남편을 죽이고, 심지어 돈을 위해 자식도 죽이고, 돈을 위해서 형제를 죽이고,
잘못된 인간관계가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물질 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전부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인간관계. 이 물질을 희생해서라도 인간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야 돼요. 인간관계 회복이 모든 게 아니에요. 가정이 화목하다고 다 끝납니까? 인간의 공허함이 남아있어요. 풀 수 없는 공허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영원히 풀 수 없는 그 숙제, 그 과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까지는 절대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인간관계.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도리예요. 사람의 본분이에요.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예수가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려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 있다고, 부활의 세계를 설명하려고 자신을 들여서, 자신을 바쳐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믿으라는 것이죠. 다비다군, 다비다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뭔가에 잡혀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헤매고 있습니까? 거기에 짓눌려 있습니까? 거기에 붙잡혀 있습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 너는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다. 너는 일어나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귀가 열려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이 도루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선행과 구제가 나오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선을 베풀며 구제를 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내가 만난 이 예수, 내가 만난 이 부활의 영광, 당신이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도 예수 없는 인생은 헛될 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건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간관계는 가더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회복도 인간관계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물질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물질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은 선용하라고, 우리가 쓰라고 주신 것이지 물질의 노예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질에 잡혀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물질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인간관계를 바로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믿음의 성도들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도루가가 물질이 아깝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물질이 필요해요. 예수 믿는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심히 많이 했어요. 힘썼어요. 왜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보니까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 기도함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로 산다는 바로 이런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뒤에 가면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 가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고넬료를 어떻게 설명하는가요? 천사가 등장합니다. 너의 선행과 구제가 뭐라 했다고요? 하나님께 연락됐다는 겁니다. 그는 비록 이방이었지만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걸 기뻐 받았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선행하는 일,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을 예면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어주었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베풀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큰 것들로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비다야 일어나라.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고 우리 교회 이름을 부르고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무엇을 위해서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셨어요.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내가 그 부활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살아생전에 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고,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부분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